임전에 주님 품에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의 소성케함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치유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알을 부화시키려고 암탉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아리가 태어났고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 틈에 끼어서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는데 자기는 매부리 코에다가 색깔도 어둡고 앞도 뾰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처럼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열등감과 고독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닭장 위에 그 넓은 창공을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들은 쪼르르 암탉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날개가 들썩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새처럼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용기가 내질 않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병아리에 불과해.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독수리가 창공을 빙빙 돌았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떤 힘에 이끌려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느덧 창공을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창공을 날면서 병아리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었어. 나는 독수리였어. 어미 부름에 응답한 새끼 독수리는 그제야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점점 어두워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어두움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느 날 성광처럼 빛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을 다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는 국제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러한 안정장치가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는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도 없던 그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전에 알던 우상의 신이 아니라 그에게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셨으므로 인하여 그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데라가 동참하기로 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만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면은 누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여기를 떠나느냐.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디딘 순종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국경선인 하란에 가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데라라는 이름은 거기서 딜레이라는 지연하다, 미루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이름이에요. 그는 머뭇거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므로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덩이처럼 응답했지만 지금은 숫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선택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깨어났습니다. 마음에서 시들고 있었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번만큼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그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 우상에 물들지 아니한 땅,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상이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이 날 것입니다.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은 처음부터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이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 이 복은 계속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 주권, 통치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지 국가의 혜택을 주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의 약속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이방인에게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까지 구원 백성이 되도록 예비하신 복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우리 같은 죄인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우 성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누리는 복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이후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수 목도리를 짜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선물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목도리 짜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딸로 인하여 저녁마다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아버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딸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버지에게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고 늦은 저녁에 아버지와 딸은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내게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아빠에게 줄 수 있는 더 귀한 선물이 있단다. 딸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너란다. 아빠는 저녁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란다. 아버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딸과 교제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를 통해 다른 복도 다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하늘나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쌓아 놓으셨는데 그 쌓여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복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그에게 복이 쏟아졌습니다. 복등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인 무한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부자가 되는 복,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빨이라도 건강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더 넓고 깊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백성 되는 복입니다. 참된 복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그리하여 복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복보다 약속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생전에 후손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땅도 없이 일생을 장막 생활을 하는 순례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부터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시아를 낳는 조상으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노숙자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느 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일에 이종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방해꾼이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번 주 신호식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교회에 덕이 안 되니 대표기도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없이 울었어요. 우리 신장로님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대표기도 이어주시기를 부탁하며 저의 잘못입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왜 쉬세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걸 쉬었으면 쉬었지, 중단했으면 중단했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교화 목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목회지를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체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눈에 밟혀서 못 떠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원인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덩어리 성도님들인데 제가 잘 섬기지 못한 잘못이 용서를 구합니다. 신장로님 아버지처럼 모시지 못하고, 김장로님 형님처럼 모시지 못하고, 신집사님 이집사님 동생처럼 형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패역한 종입니다. 부디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반드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 아프게 하고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존귀한 성도님들 모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